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들로서 민중 속에 들어가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추종하는 무리들로서 철저하게 로마를 지지하는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것만이 유대인의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상급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일에는 하나로 결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 속에서 책잡을 만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선생님이여 헬라어로 디다스칼레입니다. 이것은 랍비와 같은 의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리와 권위를 갖춘 가르치는 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항상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왔던 말투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라고 했고 둘째로는 당신은 참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는 거짓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참되신 선생인,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여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을 던질 텐데 이 공식적인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하게 만들므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올무에 걸리면 지켜보던 헤롯 당원들이 증인이 되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이 올무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대답하면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만들 수 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면 헤롯 당이 이것을 곧바로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로마법으로 다스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0절은 헤롯 당원들을 동행시킨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로마의 총독의 손으로 예수를 처치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은 이들의 시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5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은하로 된 동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화폐는 왕권의 상징으로 어떤 왕이 왕위에 오르면 즉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새긴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가장 널리 유통되던 로마 화폐였고 거기에는 재임 중인 황제 이름과 칭호가 찍혀 있어서 황제 재산임을 나타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한 데나리온은 그 가치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매년 1인당 한 데나리온을 내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데나리온이면 세율이 결코 큰 것은 아닙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세금은 세금대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비밀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바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도 온전하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요구하는 세금을 온전하게 내는 시민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떠나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이 데나리온이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 가이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명답에 길을 펴지 못하고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상대방이 결코 풀지 못할 논리를 가지고 있다 장담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이름은 옛날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귀족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수주의적인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사상 기준으로 삼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모세 오경을 해석하거나 주석을 다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고 배척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희박하다는 것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이전의 땅에서 살던 모습과 그대로 유지되어 현생의 불합리를 반복하는 것인데 그런 모순된 삶이 반복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처럼 불합리한 오류로 본 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나 그 부활은 처음 죽을 때 모양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했으며 가난한 자는 가난한 모습 그대로 부활하며 불구자는 불구자한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치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일순간 잠재울 수 있는 논리로 7형제 이야기를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 각 지파의 족속을 매우 중요시했고 따라서 지파 내에 있는 각 가문들이 잘 존속되도록 힘썼습니다. 모세오경의 한 내용인 신명기 25장은 남자가 죽으면 그 죽은 남자의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거두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수와 잠자리를 함께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호적을 올려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종족 보존을 위한 계명이었으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망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땅을 지키기 위해서 12지파가 보존돼야 하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가문들이 보존돼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형이 죽고 나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받아줬는데 그가 또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또 받아주고 그 동생도 또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또 큰형의 아내를 받아주고 그렇게 7형제가 있는 동안 그것도 순서대로 하나씩 죽는 바람에 맏형의 아내가 마지막 7째 형제를 거치고 그 마지막 남자도 죽어서 혼자 미망인으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맞는가라고 묻는 것은 억측입니다. 언어 유희라고 하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부활이 얼마나 논리에 맞지 않는지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설상 부활한다고 해도 근신상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엉뚱하고 도발적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즉 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부활을 보여주고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가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은 성경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헤 두나미스 토세오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을 몸과 영혼의 한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가르치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4절에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뜻은 self deception, 자기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속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현세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기득권 층인 자기들에게 부활의 지식이 필요 없으므로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자신을 속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프레임,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말씀을 끼우려 하지 말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의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 땅에서의 결혼은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로의 힘이 되어 가라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목표가 완성된 때로서 이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서로를 의지해야만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생육과 번성의 목적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부의 즐거움, 가정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그것을 어우르면서도 또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진리다 이렇게 정의하려는 행동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는 그 이전의 삶이나 여러 관계들이 아예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천국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부활 후 천국에서의 모습과 그 외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꿈과 환상, 그러한 내용에 더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받았던 아픔과 고통과 흘린 눈물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나라가 우리가 부활하고 만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6절부터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그리고 나서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와 같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 문장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이 들어 죽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책상 앞에서는 겸손하게 학생이 되고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